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길 공동체를 섬기는 박천중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갈렙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축복이 주어져서 감사하고요. 대학로에서 저희는 2시 예배이기 때문에 마치고 막 부랴부랴 이곳 양재로 오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하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림처럼 멋지고 이렇게 막 감탄사가 절로 나오던데 문득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 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하늘만큼이나 우리 청년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수놓아 주세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갈렙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는 소문을 내는 건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중상모략은 퍼뜨리는 사람, 듣는 사람, 그 화제가 되는 사람,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은 무기를 사용해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무겁다. 나쁜 소문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보고 들은 것, 또 그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의 사고관이나 또한 세계관이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요, 매우 지극히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 경험한 것들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늘 깨어있고 의식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관점 안에만 갇히지 않기를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내 생각 안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나의 경험 안에만 갇혀 생각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요, 인간 대 인간,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마다의 경험들이 다 달라요. 저마다의 사고관도 다르고요, 세계관도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관점 안에서만 갇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를 참 어떤 상황에서는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사고와 시선들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변에 그냥 평범한 평이한 조언들을 수용한다거나 아니면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여기는 의견들을 따르는 건 뭐랄까요? 줏대 없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페셜한 능력처럼 보이고 남다른 유능함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무언가를 그냥 보편적인 것들을 따르려기보다는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물론 여러분 창의적인 것은 유익할 수 있어요. 기발함도 꼭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한 이러한 시대적 풍조의 명분 아래서 어느새 우리는 상대방의 무언가의 허점이나 단점 또 실수들을 찾아내는데 다들 너무나 탁월한 고수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습관들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지울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주축을 이루는 또 다른 인물들 세력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지금 누구 앞으로 데리고 왔냐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레위기 20장과 특별히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가늠했다면 가늠한 남녀 모두는 죽어야 한다. 신명기 22장 22절 24절에도요.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잤다면 너는 그들 모두를 성문 앞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는데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모세의 율법 가운데 가늠한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무시무시한 율법 규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붙잡아온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속셈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러한 율법의 규정대로 예수님이 자, 이 여자는 가늠했으니까 돌로 치시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사랑과 또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던 자신의 가르침과는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 잡기에 아주 좋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무언가 이렇게 처형권이 없었습니다. 이 처형권은요, 오로지 로마 정부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로마 정부에 대한 일종의 월권이고 반역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역시나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율법의 규정과 달리 본인의 사랑의 가르침대로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이신데 그 율법을 거부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뜩이나 지금 눈에 이 가시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 보려고 그 여인을 굳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뭔가 솟아날 구멍 없이 완전히 가로막힌 그러한 사지로 내몬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 몸을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군중들이 더 성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이보시오, 예수 양반 빨리 대답하시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 보라고 예수님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초연하세요. 그런 성난 군중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연히 자신이 하던 일을 마치고는 이윽고 몸을 일으켜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 터지고 소리가 외쳐지는데 그 엄청난 아수라장 같던 그 현장이요, 일순간 소름 돋는 적막함이 내려앉는 거예요. 차디찬 물길이 끼얹어진 것처럼 고요함이 그 현장만에 감돌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같이 소리치던 무리들은요, 정말 숨소리조차 함부로 내쉴 수 없는 그러한 적막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결국엔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해요? 늙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엔 다 지금 돌멩이 하나씩이 들려 있었어요. 그 돌멩이를 하나둘씩 털썩털썩 내려놓더니 좀 전까지는 기세등등한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한 군병들 같았던 이 사람들의 패기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패잔병처럼 등을 돌린 채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들의 걸음을 돌이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돼서 다 손마다 돌멩이를 움켜쥔 채로 당장이라도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이 돌멩이를 내던질 준비태세를 하고 있던 이 성난 군중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마치 의로운 재판관인 것처럼 그런 행색을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두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 돌멩이를 즉시로 던져서 가늠한 여인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요, 그런 그들에게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도요, 무수히 많은 돌멩이들을 손에 집어든 채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정말 그간의 돌멩이를 얼마나 들어왔는지 너무나 손에 익숙하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무슨 말이에요? 늘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손에 돌멩이 드는 게 너무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언제라도 돌멩이 집어던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져라. 여러분,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야, 얘들아, 너희 손에 든 그 돌멩이 함부로 던지는 거 아니야. 그거 얼른 내려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날선 생각, 그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비난의 마음들, 생각들, 그거 너무 위험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생각을 그만 그쳐야 돼. 귀한 청년 여러분, 손에 든 돌멩이를 생각할 때 불현듯 떠오르는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을 이야기해 보라면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은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다윗이 13살, 14살 무렵에 때 그가 소년일 때 체험했던 바로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해요. 뭐 다윗이 철인도 아니고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없는 그런 무슨 감정에 메말라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다윗에게도 일말의 두려움이나 어떠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전쟁터에 팽팽하게 흐르고 있는 중압감도 그 다윗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 그 팽팽한 중압감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동했던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 소년 다윗이 시냇가로 나아가더니 돌멩이 5개를 주워들어요. 성경에 보면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들었다 그래요. 무슨 이렇게 공기놀이 하려고 주워든 게 아니고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돌멩이 주워든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는요,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손에 다 칼과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던 군사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기세등등하고 잘났다고 소문난 사울왕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다윗이요, 그 패기가 어디서 왔는지 돌멩이를 덜컥 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제가 앞서 말했던 이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서 성난 군중들이 들고 있던 돌멩이와 지금 여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년이 손에 든 돌멩이와 여러분, 어떤 차이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같은 모양으로 손에 들려진 돌멩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멩이를 들어서 집어 던질 대상은 완벽하게 다른 대상이었어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세요? 이 돌멩이가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 집어든 돌멩이가 아니라 악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집어든 돌멩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죠. 귀한 청년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무언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다면 그 돌멩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던지려고 들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게 던지려고 하는 돌멩이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싸우는 데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아니란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다들 우리가 거듭난 그 생명을 누리고 있기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싸우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주워들어야 되는 건 아는데 손에 흙 묻히기도 싫고 그냥 어느 정도 하다 만나는 거예요. 적당한 때가 되면 타협도 할 줄 알고 이 꼼수가 생기니까 이리저리 피해가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반면에 누군가를 정죄한다거나 평가하고 판단한다거나 뭐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요, 왠지 모르게 그걸 특별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 모두가 다요, 마치 선수처럼 너무 잘해요. 익숙해 합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그건 참 편안하게 느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불쑥불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썩 괜찮고 그래도 나 정도면 의롭다고 여기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 성난 군중처럼 우리도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나는 그래도 썩 괜찮다. 그리고 무언가 조금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발견할 때면 마치 이 성난 군중처럼 막 득달같이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만 보자면 마치 우리는요, 어떤 잘못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만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이미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그 생각과 행동 그 속에 그 자체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의 일말의 부담감과 무거움을 느끼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제가 앞서서 계속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게 없어요라고 말해왔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의 신세와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여인과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들을 더 사랑하거나 섬기면 그것들 모두가 다 영적 간음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인 간음자고요 배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또래 청년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맡겨진 사역들 열심히 탁월하게 해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들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른들에게 칭찬도 제법 받게 됐고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청년을 엄하게 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들을 칭찬하지만 유독 그 담당 목사님은 유난히도 칭찬을 아끼고 인색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청년은요 그런 담당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마음에 섭섭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어른들은 다 인정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는데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무언가 큰 잘못을 한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칭찬도 해주실 만한데 이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칭찬도 없고 그냥 매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요, 그 열정이 때로는 이게 빗나간 열정이 되면은 그게 그만큼 또 이제 어떤 사단의 도구가 될, 시험의 도구,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열정이 큰 만큼 섭섭함도 비례되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섭섭해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목사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루는 이 청년이요, 어느 다른 신앙 공동체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 신앙 공동체 모임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리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신앙 공동체의 성격이 얼마나 다들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지,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신앙 공동체 모임의 매력에 금방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앞서 말했던 그 모임을 리더하는 그 목사님은요, 또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 정말 사람이 따뜻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이요, 점점 그 목사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더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가서 털어놓을 만큼 그 목사님을 신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이제 악한 영들의 시험인지, 그렇게 성품이 따뜻하고 인격적이라고 느껴지는 다른 목사님, 리더를 만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이전에 수년 동안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줬던 그 담당 목사님이 더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새로운 모임에서 만난 그 성품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죠? 막 하소연하기 시작해요. 한참이나 그 청년의 고민과 푸념을 듣더니 목사님이요, 물론 이 청년의 말에 공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장구도 쳐주었겠지만, 아무래도 뭐 당장 그 지금 눈앞에서 막 힘들다고 말하는 그 청년을 위로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공감해 주는 또 이 목사님의 맞장구가 좋다고 이 청년은 신이 나서 그 자신을 지도해 주던 담당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점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청년이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뭐 알다시피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면 엄청난 그 리더십의 자리 아닙니까? 많게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리더의 자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청년이요,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한 번은요, 의도치 않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무언가 사실과 다르게 오해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 청년이요, 총학생회장으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을 받을 때 어찌 보면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과 여러 대중들의 목소리에 이 청년이요,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게 무서워지고요, 뭐 대인기피증이 생기고요, 휴대폰 진동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그렇게 이 청년이요,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와 판단, 비난 이런 게 너무 이제 몸서리치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갔어요. 잘 지나가고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가고 이 힘들어하던 청년이었지만 그래도 그 청년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픔도 점차 아물어간 거예요. 하루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청년을 향해서, 야, 너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프지, 힘들지, 너 근데 기억나니? 네가 예전에 그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아무개 목사를 향해서 네가 마음 아프게 했던 일 기억나? 대뜸 불현듯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시는 이 마음에 청년이 당혹스러워하면서요, 언젠가 자신이 담당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서운하다는 듯이 하소연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비난도 아니고 험담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너무 힘들다 하소연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다 떠올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른 청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참이나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지난날 그것이 큰 실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앞으로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평가하지 않겠다. 특별히 앞에 세워진 자신이 총학생회장으로서 그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앞에 세워진 리더에 대한 험담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렇게 나도 성난 군중과 같이 되지 않겠다. 그런 큰 다짐을 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은 큰 대가를 치렀지만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고 깨닫게 된 셈이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이 앞에서 리더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인지를 사무치도록 깨닫게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나는 재판관이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나의 일련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이 어느새 나는 재판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얼마나 큰 죄악이 될 수 있는 일인지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라도요 지금도 너무나 손쉽고 익숙하게 돌멩이 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쩌면 우리가 오히려 그 돌멩이를 맞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다 영적인 간음자에 사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원망스럽고 사무치도록 밉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각자가 느끼는 어떤 자유함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의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누가 원망스럽고 사무치도록 미울 때 아주 잠시만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누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눈을 감고요 마음속으로 딱 5번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될 때 눈을 감고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딱 이렇게 5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론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숙달 되어서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새롭게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쉬운 일만 자꾸 성취하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버리려고 한다면 어찌 인생이 진리대로 나가겠냐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길은 때론 푸른 초장처럼 편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늘 꽃길로만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때로 쉽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된 일들도 많지만 그런데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피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답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래서 직면이에요. 직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직면에 섰던 것처럼 피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운 사람, 원망이 드는 사람 많이 양보해서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말지. 여러분 사실 그것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또 손에 돌멩이 들어서 집어 던지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가려면 더 나아가야 돼요.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 언제 또 실패하고 실수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좁은 길로 나아가라라는 말들을 하고요, 힘써라, 몸부림쳐야 된다, 이러한 뉘앙스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일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오늘 실패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실패했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요.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지만 사실 신앙생활에서 작심삼일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3일마다 계속 또 작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가는 거예요. 그냥 내 평생에 한 번의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에 이르겠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꼭 틀림없이 행동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작심삼일이었어요. 어쩌면 작심일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매일 기도해야만 이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있다는 걸,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었던 거죠. 그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고. 여러분, 작심 한시도 괜찮아요. 잊지 말 건 뭐냐면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자리를 떠나갔어요. 예수님 한마디 했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 거기서 누구에게도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야, 너 저번에 그런 죄 졌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의 민낯과 추함을 들춰내서 민망하게 해서 도망가게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언어에는 어떠한 공격적인 면도 없어요. 그냥 단 한마디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죄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한 사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떠나갔는데 한 명 유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단 한 사람, 그분만이 진짜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심지어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을 내 스스로가 함부로 내려서도 안 돼요.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 끝났어, 망했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갈 거야. 스스로 인생에 대한 자기가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조금 실수하고 무언가 내가 꺼림칙한 일들이 생기면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난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스스로가 재판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대한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아니 모든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때는요, 여러분, 진짜 다 틀릴 때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나보다 잘하는 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이요, 미안하지만 다 틀릴 때가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짙은 패배감이요, 그거 현실적인 분석이 아니고요, 다 틀린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세운 그 계획이 완벽한 것 같지만 미안해요, 다 틀린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죄 없으니까 돌로 쳐야겠다 그러려고 남아 계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건요, 의로운 재판관, 그 명확한 권한을 갖고 계신 그분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나는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난 너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인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용서받을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뭐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재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그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의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 6,0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일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계산 안 되죠? 우리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고함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 거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물론 이것도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무언가 분노에 차서, 원망에 차서 손에 돌멩이 꽉 쥐어들고 계신가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기억한다면 그 돌멩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돌멩이가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은 내가 큰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그 돌멩이 이왕에 끝까지 들고 언젠가 반드시 던질 거라면 그렇게 사람을 향해 던지지 말고요,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더러운 사단 마귀들을 향해서 던지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데 쏟아내지 마세요. 그 열정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쏟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믿음을 지키고 죄악과 맞서 싸우는 일에 열심히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질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끝끝내 품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